오늘 복음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강권적인 은혜로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핍박하고자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또 한 명의 사도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어떤 인생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힘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도 이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 은혜의 만남과 부르심은요,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복음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그 놀라운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만나 주시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볼까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듯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요, 세상에서 지우고자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갔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 고백한 이 13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데 다 추적해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 모든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현장이, 교회 박해의 현장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죽음을, 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에 등장할 때 이렇게 뚜둥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다 잡아가면서 등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철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죠. 철천지 원수, 이 말이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너무나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철천지 원수가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사무치도록 깊은 원한을 가진 원수라는 단어죠. 그러니 절대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표현할 때 철천지 원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근데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따르는 모든 자들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14절에 고백한 그 고백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는지,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누구보다 자기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고 자라온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요 바리새인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예수 따르는 자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 말하면서 새 언약이 있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시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극히 바울의 시각에서는 자신이 지켜온 유대교 신앙과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예수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조상들의 전통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사에서 주신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저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늘 예수를 향해서 심기가 막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를 향한 실제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사도행전 말씀이 보여주듯이 바울은 늘 예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었어요. 예수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성도들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하면은 막 분이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을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싫어하던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혀를 내두르실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이었던 자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며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택하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바울의 심령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심령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심령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 배워서, 여러분이 가진 것 많아서 예수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부터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경을 따르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죄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바울 자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바울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경험한 은혜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는 이단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한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으로 다가오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어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자신과 교회를 철천지 원수라고 여긴 바울까지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맞춰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박해하고 여전히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누구를 외면하실까요? 확신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 외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복음이 외면하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만민을 위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죠. 로마서 10장 12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차별이 없대요. 이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출생이나 성별이나 문화나 나이, 과거, 현재의 상태 등 이 모든 것들을 구분짓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눈물 흘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왔거나 혹은 가족 따라 나왔거나, 그것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요, 성령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나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 옆에 예배하는 지체들을 다 똑같이 만나주셨어요.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옆 지체도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한 저 옆 지체를 부족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랑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져 가는,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주셨듯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듯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살리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자랑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룰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만난 후에 바울이 어떤 상태에 빠졌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흘간 지낸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는데, 그 안수를 받자마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 기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가려고 찾아갔던 다메섹에서 이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에는 장소와 시간적 공백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공백을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까지 읽으면 그 후 3년 만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의 만남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홀로 아라비아에 3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바울의 아라비아에서의 행적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만큼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요, 철저하게 유대교 전통과 신앙 안에서 자라온 자였어요. 옛 언약 속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그 옛 언약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감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를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는요,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익숙한 자예요. 하나님 만나고자 어디로 나아가는 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게 더 익숙한 자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이 완전하게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의 피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 너머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아무 제사장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휘장이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알려준 것이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복음 배운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즉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보낸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도피성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은 바울에게 찾아온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와 교제하셨고 그를 성령 충만한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도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다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근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유일한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에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죄로부터의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은 다른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종교로 가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지고 느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한 몸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유일한 살 길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살 길을 통해 세상에서 건진받았고요, 그 유일한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위대하다, 소중하다, 나의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다고 여기며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주님 만난 간증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주어졌지만 온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예수 향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 검사를 하러 갈 때 피를 뽑으면요, 그 자리에서 피를 뽑으면 피가 얼마나 따끈따끈합니까? 예수님께서 2000여 년 흘리신 그 보혈이 오늘 우리 심령에 뜨겁게 흘러야 돼요. 우리 심령에 예수 보혈이 식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뜨겁게 예수 보혈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깊어져가는 원주 성도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